여러분 혹시 인생 살면서 나는 세상에 왜 왔을까? 그런 질문을 해본 적 있습니까? 또 어차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까? 지난주에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헛된 이생의 자랑이나 하다가 갑니다. 부끄럽고 더러운 육신의 욕망,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다가 죄악의 흔적만 남긴 채 허무하게 죽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묻혀버리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방송 보시면 엄청난 범죄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가도 피의자가 죽으면 그것으로 수사는 종결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묻혀지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진리를 알고 사는 자가 지혜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여러분도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게 영화로 나왔어요. 영화 여러분도 봤을 거죠.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 죽기 전에 그 노인 두 사람이 암 걸려서 우리 이거 꼭 해보고 죽자. 그 내용을 보니까 요한일서 2장 말씀은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한번 타고 만리장성 한번 달려보기. 달려봐서 뭐 할 거예요? 죽기 전에 이거 꼭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고 싶으면 만리장성 한번 오토바이 타고 가보세요. 아프리카 세렝게티 공원에 가서 호랑이 한번 사냥해보기. 여러분, 두 노인이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것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눈이 감긴 거죠.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찬송가 하나만 소개할게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앞서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는 사람들이 내 기쁨이 한량 없다. 그 세계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 가면 근데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겠다.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신실한 청년이 이 버킷리스트 영화를 보다가 자기도 죽기 전에 이거 해봐야지 작성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사순절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를 제가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꼭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뭐였을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이 뭐였을까요? 이 청년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자기가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으셨던 일들을 다 이루고 가셨구나.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남긴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일까요? 33년 짧은 생애 동안에 나는 이 세상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이제 이루고 간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계실 때 제자들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는가? 내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뜻을 다 이루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가셨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가?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원하신 일,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에게 영생을 주는 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 마귀와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일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씩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이루셨느냐? 누가복음 4장 보시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라고 맡기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몇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말씀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죄를 회개하고 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하신 또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 들으면 중국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길, 천국에 이르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중에 아주 우리가 익숙하게 암송하는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이거였어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야 듣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는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눈먼 자의 눈을 좀 뜨게 해줘라. 눈을 뜨게 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육체의 눈이 감긴 사람들, 두 번째는 영의 눈이 감긴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성경에 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소개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죠. 요한복음 9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일을 하다니 그 자가 죄인이 아니겠냐. 근데 눈을 뜬 사람이 오히려 훈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당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소경의 눈을 사람이 뜨게 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신 것은 눈이 먼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예수님 눈 뜨게 하라. 예수님 다 뜨게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눈만 뜨게 하려고 오신 건 아니죠. 어둠 속에 방황하고 죄인의 눈을 주님이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 사역도 하러 왔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자기 딴에는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그러는데 어둠 속을 헤매는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 무신론자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인간의 지식이 갇힌 자들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영의 눈을 어떻게 열어줬을까요? 그냥 와서 눈에다 안수했습니까? 여러분이 영의 눈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으로 거듭나면 영적 세계를 타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안 해주면 우리 눈은 영원히 뜨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육신의 눈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식의 눈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원도에 올무를 놓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올무에 보면 짐승이 분명히 걸려 있습니다. 동물도 그걸 봐요. 그런데 동물에게는 지식의 눈이 없습니다. 저게 뭔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듭니다. 지식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의 눈이 밝고 학문이 높아도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전혀 모릅니다. 거듭난 이후로 비로소 우리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영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보게 해줍니다. 천국과 지옥도 보게 해줍니다. 죄로 죽을 내 자신도 보게 해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죠. 그 찬송가를 작사한 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걸 쓴 배경은 아버지와 함께 노예를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유럽에다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배 타고 오다가 어느 날 어마어마한 폭풍에 시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죽게 생기면요, 누굴 찾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아이고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 한 번도 찾은 적 없다가 죽게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폭풍에서 살려줍니다.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 눈이 열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나 같은 죄인이 어떤 죄인이죠?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먹는 인신매매,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자기 생명이 죽은 줄 몰라고 산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생명 얻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저 설교 듣고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한 집사님도 있었어요. 목사님, 오늘 잃어버린 제 영혼을 찾았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죠. 집사님께서 목사님을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존 노튼 목사님도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돼 있지만 영어 찬송가 보면 전에는 제가 맹인이었는데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데 어떻게 보게 됩니까?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죄로 죽은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못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자기가 못 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길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겠죠. 셋째,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뭐였는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디에 눌려 있는가? 마귀의 귀신에 눌린 자들. 우리 교회를 보면 참 놀랍게도 한 2년에 한 번 정도 꼭 하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교회에 보내요. 심심해서 보내신가? 왜 우리 교회로 꼭 2년 정도 아니면 1년, 3년 정도에 꼭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 보냅니다. 왜 우리 교회를 보내시는가? 답은 명백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고 치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나 맡기겠어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맡겨놨더니 정신과로 보내버립니다. 병원에 입원시켜버려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누가 그 사람이 누구한테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절대 마귀와 귀신에 눌린 자들 치유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한 거예요. 가서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 그렇게 성경이 많이 나와 있는데도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귀신이 있을까요?
난 그런 사람을 한번 데려다가 현장 학습을 한번 시키고 싶어요. 근데 아마 천리만리 도망갈 거예요. 무서워서. 성경이 보세요. 수많은 사건들을 예수님이 다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위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나 재물이나 건강을 다 훔쳐가는 자가 마귀예요. 예수님이 그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러 오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수 마귀가 손 못 대도록 권능으로 지켜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걸 보셔야 돼. 왜? 여러분 다 영의 눈이 지금 열려 있잖아요. 목사님, 영의 눈이 어떻게, 제가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영의 눈은 딴 게 아니고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뭐 신령한 눈에서 갑자기 환상 보고 그것만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도 보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도 알게 되고 영의 눈이 열린 거죠. 그러니 마귀 귀신의 역사도 다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다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포로된 겁니까? 죄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자유케 해주는가? 요한복음 8장 32절 이하에 말씀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종살이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 말하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죄를 지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종을 풀어주는 길은 아들이 자유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자유케 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면 우리를 풀어줍니다. 여러분의 저는 다 풀려났어요. 이 죄에서 매인된 아무도 못 풉니다. 여러분 속초의 산불 화재를 보셨죠? 매여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갇혀 있다는 게. 사람들은 급한 나머지 진짜 몸만 도망쳐 나갔어요. 가축은 우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축 우리 문은 닫혀 있었어요. 소가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방송 보셨죠? 그게 갇혀 있는 자의 운명입니다. 개도 묶여 있었어요. 주인이 풀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개 목줄을 풀 시간도 없이 그 몸만 빠져나간 겁니다. 개가 불길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의 이 사나운 불길을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누가 끄겠습니까? 갇혀 있어요. 묶여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헛되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 죽음,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살리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십자가로 구원받았느냐? 앞으로는 너희를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제자들을 남자만 5,000명 먹이기 위해서 축사하지요. 그 도시락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린아이 도시락에 조그만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남자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전체 한 2만 명 가까이 됐어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수님한테? 요한복음 6장에 있는데 그걸 아셔야 될 텐데. 자, 그걸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읽어드릴게요. 할 수 없으면 읽어드려야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임금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저분만 있으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경제 문제 해결하면 대통령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대통령 되고 싶어서 대통령 귀신 들린 사람이 많다고. 나도 대통령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대통령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농담하더라고요.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그 사람 다 대통령 찍어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경제학을 공부 안 하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역대 정부를 보세요. 어떤 대통령도 경제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속입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경제가 얼마나 작은 문제로 휘청거리는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메르스? 전염병? 그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메르스가 잠깐 도는데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왜? 무서워서 밖에 안 나와요. 장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자기 머리 쓰고 계획하고 너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우리 임금이 됐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산으로 가버립니다. 왜 산으로 갔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실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사람들은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장면 다 봤어요. 그리고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것도 다 봤어요. 죽은 사람 살린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쳤죠. 나중에 돌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인간들이에요. 다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게 됐잖아요. 저는 그때 아쉬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단 한 명이라도 나와가지고 나는 저 예수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나는 저 예수님 때문에 귀신의 고통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럼 누가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비겁한지 압니까? 어려울 때는 주님 찾아요. 주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한 사람도 같이 가서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 나는 저 예수님 때문에 영생 얻었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제자들도 다 거기 도망갔잖아요.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 찬양대가 지난주에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고난 찬송 했어요. 2절에 보시면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죄악이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찬양했어요. 아까 우리 강원도 속초의 산불 위력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악의 성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덮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주님이 잠잠케 시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를 살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남긴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나는 내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천국 복음 아버지가 다 증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눈을 뜨라고 해서 눈을 뜨게 했고 영의 눈도 뜨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귀와 귀신 들린 자를 고통에서 풀어주라고 해서 그것도 다 풀어줬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러 십자가를 지고 죄인을 살리라 해서 저는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남긴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끼친 겁니다.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냐? 천국에 계시죠. 우리도 천국 가신 그 주님에게 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안 따라가면서 세상 즐겁고 세상 욕심에 따라 살면서 어디 천국에 가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일을 이루고 아버지 천국에 있는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너희도 나에게 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속죄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 사랑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고난 중간을 보내면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찬송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다.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여러분 지금까지 한 우리 교회 성도들 평균 보면 다 이제 60으로 넘어 다 갑니다. 한번 여기 찬송가들을 생각해 보세요.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뭐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저도 청년 때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일했던 기억을 자꾸 더듬으면서 어떨 땐 내가 순간 착각해요. 그런데 거울 보면 살구꽃이 다 피인 거예요. 아, 이제 내가 60이 넘었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헛된 일을 하다가 세상 마치면 안 되잖아요. 성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붙들려 부끄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 너희도 따라오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헛된 자랑에 매여 살지 않고 성령을 받아서 나 사는 동안 내 모든 걸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 기쁨이 한량이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